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누던 인사였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닐까 싶어요. 두려운 것이 많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많은 시대에 필요한 하늘의 선물이 있다면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함을 축복하는 의미에서의 인사말이 샬롬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축복합시다. 샬롬. 아니, 지금은 좀 기억만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샬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요. 또 앞에 서 있는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샬롬 축복해 주시고, 전후좌우로 마치 아이언맨이 광선을 쏘는 것처럼 샬롬 우리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자신과 저와 주위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감정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간호사들이 엉덩이 때리잖아요. 생일빵으로요. 근데 때리기 전에도 이 숨통이 트이라고 때리는 그 찰싹 이 때림 전에 아이들이 다 먼저 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는 이유도요, 두려움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편안하게 있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시끄럽고 환한 곳으로 뚝 이 자기가 나오다 보니 두려워서 그렇게 울음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는 이 두려움과 평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음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평생을 허덕이며 싸워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인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평범치 않은 영향들이라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인간관계가 순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며 무언가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 묘한 힘이 두려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믿음과 상반되어지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주어지는 것을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아주 소심해져 있고 주눅들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력한 람세스로부터 기적과 더불어 구출해낸 사람, 바로 민족의 해방 영웅이 바로 이 모세였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탁월한 리더가 바로 모세였었죠. 그것만입니까?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도 내고, 또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도 가르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면은요 메추라기와 만나도 떨어뜨리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종이 바로 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를 하는 절대적인 신적인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죽은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동요가 컸어요. 청천벽력이었겠죠.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누가 우리를 이끌지? 가나안 땅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그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덤덤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모세가 죽어서 온 국민은요 지금 한마디로 멘붕이와 두려움에 뻘뻘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그가 죽었으면 그만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풀어갈 것이라는 의도를 보이시는 것인지, 모세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서 그저 후구의 자로 지목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지도자가 돼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덤덤히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렇게 후계자로 지목받기 전서부터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어떤 한 자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40년 동안 준비를 했다면 최고의 여러분들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전쟁이 아말렉과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로 도왔고요, 실제 필드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 한 사람,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다 망할 만만 하잖아요. 그 땅에 거인이 살고 그 땅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 승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 땅으로 가자.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었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게다가 탁월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은 간간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기록하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비서실장이었었고요, 참모와 같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함께 했었던 이가 여호수아였었고,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회막에서 가질 때 회막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준비됐던 자가 여호수아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지금 이와 같은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준비가 되었고, 더 나아가 믿음이 있었었고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가장 적임자였었는데, 그런 여호수아도 오늘 후계자로 지목받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에 휩쓸립니까? 두려움에 휩쓸려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불투명한 그 미래와 그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소심해지고 주눅이 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후계자로 지목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따라서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후계자로 지목하신 후에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함께 목회를 하던 후배 목사들이 우리 담임 목회지로 청빙을 받고 저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또 조언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 좀 최근에 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참 존경했던 또 아끼던 후배들이 그렇게 단독 목회의 길이 이제 열려 걸어가고 있다는 게 저한테도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이들을 또 적당한 때에 그렇게 교회에 보내시는 거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고 또 믿음도 좋고 게다가 여러분들 인품까지도 참 좋았던 친구들인데 왜 저들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목회지에 담임으로 청빙되는 친구들 중에 2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가 좀 어렵거나 분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청빙을 받는 그런 후배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선 전임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나 평탄하고 아름답게 잘하셔서 은퇴할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원로 목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청빙을 받는 그런 이제 후임자가 있는데, 여러분 전자와 후자 중에 누가 더 두려워할까요? 새로운 이 청빙을 앞두고 어렵고 분란이 있는 교회에 청빙받는 목사들보다는요, 앞선 이 전임자가 존경을 받고 평탄하게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는 가운데 이 후임자로 청빙을 받는 후배 목사들이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부산 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하는데 앞선 타자가 앞에서 막 3루타를 치고 앞에서 홈런을 때린 다음에 다음 타석에 들어갈 때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소심해져 있고 주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이 있어도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그래요. 여호수아 보세요. 40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적임자 베테랑이었는데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누구보다도 용기 있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앞두고 불투명한 그 길 앞에서 지금 소심해져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것을 보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용기와 준비를 떠나서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부분에 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는데,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상반되는 여러분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책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여호수아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이렇게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말로, 필요한 말로 그를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함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두려움에 떨어 소심해져 있던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을까요? 이 말씀이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벌벌 떨고 소심해지고 주눅 들어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형편없는 녀석이야?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필요한 말씀, 짧은 본문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를 하시며 반복적으로 그에게 들려주세요.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가 소심해져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을 배려하시며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이 3번의 동일한 반복과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보편적인 감정, 두려움을 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취업에 혹은 내 건강에, 더 나아가 불투명한 나와 내 자녀들의 진로나 또 미래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또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떤 관계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걸어가지 않은 길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앉아 있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혹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오시어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우리 샬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그런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 불편한 감정이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지각장애인 한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데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두려워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누군가가 다가온 인기척이 느껴져서 그에게 부탁을 좀 했대요. 저 죄송한데 길 건너까지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선 사람이 흔쾌히 승낙을 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건넌 사람에게 무사히 길을 건넌 시각장애인이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동행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덕분에 당신 때문에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시각장애인이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려운 길도 그런 이들이 함께하면은요, 여러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앞선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원룸에서 사는데 그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혼자 살면서 이 반려견을 왜 키우냐 그랬더니만 첫 번째는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어두운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주면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은 항상 두려움과 동반된다는 거 아십니까?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렇게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으면은요 밤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세포트나 혹은 여러분들 진돗개처럼 큰 경비견이라면은 그 말이 공감이 되긴 하겠지만 요만한 치아나 말티즈가 여러분 무슨 사람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미물이라도 곁에 있으니까는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때 담대히 여러분 나갈 수 있고 하물며 말하지 못하는 작은 미물도 내 옆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거 하나면 여러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하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이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두려움에 벌벌 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처방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었었어요.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가 보였던 수많은 능력 알지? 기적 알지? 그거 걔 능력, 걔 힘 아니었고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도 뿐인데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해서 모세가 보였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내가 보일 것이고 모세가 보였던 그 탁월한 리더십을 너를 통해서 내가 베풀 것이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두려워 떨며 주눅 들어있는 여호수아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세월이 흘러 인간의 몸을 입으신 후에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거룩한 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거룩한 별명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깃발을 흔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여호와 샬롬, 두렵고 불안함이 많은 시대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거룩한 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분을 소개했던 별명이 따라 세우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시대에 홀로 남겨져 두려움에 떨던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들려주시죠.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이 많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의 길로 걸어가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주님이 던져주신 첫 번째 처방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던 생애였음을 기억합니다. 어려서는 유치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 또 어려서만이 아니라 19대 예수 만나고 영적인 눈이 트이고 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사단이 막 두렵게 우는 사자와 같이 제 감정을 힘들게 했어요. 잠잘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담대케 하셨어요.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꼭 품어주시는 그 모습, 때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큼도 연약해질 때는 나를 업어주시고, 업어주셔서도 두려워하는 그 나는 꼭 앞에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고 그려보면은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제게 주어진 어떤 과도한 업무나 사명 때문에 두려워서 자꾸 주눅이 들고 소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인지하더라도요, 주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담대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펴지게 되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떠오르고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업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상합시다. 떠올립시다. 약속을 붙듭시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려움, 이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되므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안 믿기겠지만 어렸을 적 저는 병치레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걱정도 많이 하셨고, 새벽에 저를 안고, 옛날에는 24시간 병원이 열려있지 않잖아요. 또 제가 살던 시골에는 의원이라
막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저를 진료하게 하시고 업고서 병원에 찾아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얼마나 병치레를 심하게 했는지 6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 불치병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그렇게 누워 있었었는데, 그 당시 그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이었었어요. 중학교 3학년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결국 죽었고요. 7살짜리 제가 그 희귀병에 걸려서 모든 의료진들이 저를 찌르고 살피고 다 와가지고 막 외국 사람들 코쟁이도 와서 막 저를 살피는 거예요. 희귀병이라.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누게리병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잘 걷지 못하다가 이제 앉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말만 살아서 이렇게 그렇게 굳어갔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앉지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말만 이제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셨죠. 어렸을 때 그렇게 병치레가 많다 보니 늘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좋다는 보약은 찾아다니시면서 다 저에게 지어 먹히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병치레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잘 안 먹었어요. 먹진 않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져서 쉽게 체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고 쉽게 여러분들 어떤 트러블이나 또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이런 어떤 이 병균에 제가 자주 노출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잘 먹지 않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게 여러분들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그 영적인 면역력이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죄의 유혹에 자꾸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영적인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이 왜 떨어지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내가 먹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영적인 면역력은 끊임없이 떨어져서 쉽게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쉽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충동질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항하는 최고의 영적인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해주신 것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죠. 야곱을 보십시오. 형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두렵고 외로워 벌벌 떨 때 그때 하나님 뭘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들, 다윗도 사울이 여러분 쫓아오는 추적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그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에게도 그러셨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찾아오시어 두려워 말라, 너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 죽은 후에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앉아 있었던 제자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셔 주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것도 두려움 속에서 평안하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 규환처럼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살 소망을 다 놓았을 때 유독 한 사람만 펄펄 살아서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었던 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위기와 두려움 앞에 설 때마다 처방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기적이나 능력을 바로 보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명령력을 갖고 힘을 얻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왜요? 세상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이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 두려움에 더 깊게 빠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있으니 삶의 그 끝자락에서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세상의 말은 자꾸 우리를 실패자로 여러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 길,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는 나침판이 되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더더욱 말씀을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유로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에게 무엇보다 너 두려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래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래요. 심지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주야로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식을 통해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마음껏 먹었다고 해서 그 뒤로 일주일 내내 굶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음식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주일날 한번 들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무슨 생각과 무슨 심상과 무슨 배짱으로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배 터지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인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시장기를 느끼고 육의 시장기를 느끼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30분 40분 동안 멍 때리다가 듣고 가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과 충동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길이 저 길이 진리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주일날 말씀만으로는 안 돼. 수요일날에도 들어야 되고 수요일날 올 수 없다라면은 실시간 영상 예배라도 말씀 들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붙들려야지만 이 수많은 인생길에서 걸어가 보지 못한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실수하지 않고 가장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나의 손길 네가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라는 초행길을 걷는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길 잃지 않도록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처음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속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평탄하고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편적인 이 감정 앞에 서서 소심해지고 주눅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날마다 여러분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꾸 소심해지고 주눅이 들고 있습니까? 코로나 감염입니까? 질병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할까 싶은 그런 두려움입니까? 내가 무언가 도전하는 일에서 실패할까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불투명한 나와 내 자녀들의 진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소심해지고 주눅이 들고 답답해집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무언가 요즘에 밤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심지어 40년 동안 준비가 된 베테랑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었고, 누구보다도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그도 두려웠다면 처음 인생이라는 초행길을 걷는 우리들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벗어날 수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깨달으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어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내 삶의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고,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자꾸 믿음의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말씀이 알게 모르게 내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과 더불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 속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믿음의 정도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영혼의 결국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 시인이자 청년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 얼마 전에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서 참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며 많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윤동주 시인이 아주 신앙 좋은 장로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평생 이제 살아왔다는 걸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그제서야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자꾸 좀 예수님이 떠올려지고 좀 신앙적인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 이유였구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족 시인이자 청년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남긴 수많은 작품 중에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고 알려져 있는 시는 서시라라는 이 시 아닐까요? 죽는 날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2월 달에 그가 갇혔던 감옥에서 옥사함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직감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걸어가기를 다짐했던 그의 시는 참 감동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생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몰입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본의 쿠슈 후쿠오카 그 형무소에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얻게 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무소에서 그의 삶을 지켜보던 여러분 교도관들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덤덤하게 적어낸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거독과 그 말씀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처럼 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갖고 살아왔던 바로 윤동주 시인도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직감하고
고향에 편지를 써서 신약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신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쓴 기록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글을 남긴다면 날마다 무엇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주식에 빠져 있다, 날마다 핸드폰에 빠져 있다, 날마다 TV에 빠져 있다, 인터넷 쇼핑에 빠져 있다. 적어도 근데 평범치 않은 이 마지막 두려움의 순간에 윤동주 시인은 날마다 이 책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다라고 그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형무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덤덤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리고 연약한 나는 또 업어주시고 또 품에 안으셔서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에서 날마다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이라는 초행길 앞두고 처음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 내비게이션, 우리의 영원한 영적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 한 주도 찾아서 읽고 찾아서 듣고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도전하고 전진하게 하시고 마침내 평탄하고 형통하며 승리케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